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10일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10일 여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며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하나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을 누리게 매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6개 연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배를 위해서 이현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 예배를 통해 우리 10일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8월의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기도보다 염려와 걱정, 불평이 먼저 나왔고 겉모습은 믿음의 사람처럼 속으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11여 종교회 회원들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라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무거운 삶의 매듭이 풀어지며 걱정하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과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옵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에서 서로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올여름 유난히 뜨거웠던 폭염과 또한 폭우로 인해 수해를 당한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물난리로 집과 재산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침수된 곳들이 속히 복구되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재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힘과 지혜를 주시고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바라옵니다. 자연재해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재난 속에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11여성교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목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10일 여성교회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나와서 찬양도 잘 해주시고 감사해요. 네,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바지는 흰색으로 하기로 하고 위에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맞죠? 제가 맞췄어요. 맞춘 사람 있어요? 맞췄어요? 예.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하다가 말았더라고. 그래서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물어보려고. 그래, 다 의도한 거군요. 맞아요? 의도한 거래요. 야, 준비를 잘 하셨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가끔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실수를 하는데 수요일이 되면 그 주보를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면서 다음 주 수요 예배 설교 준비를 대략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육남성교회 헌신 예배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10일 여성교회인데, 육남성교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쓰면 10일 여성교회가 아니라 육남성교회 얘기가 이렇게 설교 중에 나올 것 같아. 근데 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생각했나 하면, 오늘 10일 여성교회 말씀 준비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내가 구여성교회 헌신 예배였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 중에 10일 여성교회라고 한 것 같아. 구여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10일 여성교회 헌신 예배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기분이 안 좋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해요. 실수가 많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지난 주일날 한 걸 봤어요. 제가 10일 여성교회라고 혹시 그랬나?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다행히도 구여성교회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자꾸 10일 여성교회라고 한 것 같아. 그래서 구여성교회한테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실수 안 했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어요.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해하면 되죠. 아멘. 이해를 잘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중국 제나라 위양이라는 왕이 있었대요. 중국 제나라에 위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을 이끌고 쭉 가다가 어떤 산 밑에 도착한 거예요. 산을 이렇게 왕이 쳐다보더니 하는 얘기가, 누가 나를 저 산봉우리에 올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상을 내리겠노라. 누가 나를 저 산봉우리에 올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을 산봉우리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업고 가면 되지. 근데 너무 높으니까 산이 자신이 없고 신하들 나이 많고 다들 고개를 저어요.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손빈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하, 제가 전하를 저 산 봉우리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산 봉우리에서 전하를 내려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나를 내려오게 하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그 신하가 막 올라가. 그래서 따라서 궁금해서 어떻게 내려오게 하지?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딱 섰는데 그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전하를 산봉우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산봉우리에 올라갔잖아 왕이.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제가 전하를 산봉우리에 올려놓았다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 사람이 지혜롭다. 왕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왕을 올려놓은 자가 되었죠. 오늘 10일 여성교회가 헌신하는 예배인데 우리 여성교회가 지혜로운 여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위를 잘 이어왔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갔다고요. 아들하고 싸워야 돼요.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아들이 죽냐 내가 죽냐인데 결국 다윗이 승리하죠.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왕궁에 돌아왔다고. 그러면 이제 왕위를 이어가면 될 텐데, 여러분 이 틈새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 족속이니까 유다가 하나 되고, 그래서 남유다, 다윗을 왕으로 여전히 인정하는 남유다 지파와, 그리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지파로 둘로 나뉠 위기에 처했어요. 다윗이 아무리 왕위를 잘 이어왔다고 해도 지금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남과 북이 나라가 둘로 나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왕이 되고자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이었으니까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유다에게 왕위를 빼앗기지 말고 우리 베냐민이 왕위를 되찾아오자, 이런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세바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힘을 가지게 되고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뉠 위기에 처했어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장군을 보내요.
장군을 보내서 이 유대 백성들을 모아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모아라 그랬는데 장군이 가서 안 와. 그래서 안 오니까 고민이 됐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내란이 일어나고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 요압 왕을 중심으로, 요압 왕은 다윗의 오른팔이잖아요. 이 요압 왕과 그의 아들 아비새가, 그의 동생 아비새가 함께해서 이 세바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세바는 북이스라엘 저 북쪽에 올라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뭉치게 하는, 자기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세력을 규합해요. 그리고 한 성 안에 들어가 있고 요압과 그의 아비새는 군사를 끌고 가서 그 성을 정복하려고 토성을 쌓아요. 성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토성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토성을 쭉 쌓아 올려요. 이제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막 준비하던 차에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 이야기를 알고 한 여인이 나와서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를 쳐서 요압 장군에게 주는, 그러므로 성이 살고 이스라엘도 하나가 되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너무 기니까 오늘 본문 짧게 2절만 봤어요. 하도 여러분들이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2절만. 제가 참 신경 많이 쓰죠, 그죠? 알아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만일 역할을 못했으면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졌든지, 거기서 만약 전쟁을 치렀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은 파괴되고 큰 아픔으로 남을 일이었는데, 이 여인의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그 성도 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살고 세바 한 사람만 죽고 모두가 다 평안해지고 나라는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만 내주면 내가 성에서 떠나가겠다,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에 이제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세력을 결집해서 딱 견고하게 잡고 있는 그 성에서 이 여인이 이 세바의 목을 친다는 게 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가능해. 세바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군사를 모으고 군사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성을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요, 잘 몰라요. 여인이 얼마나 세력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여인인데 뭐 얼마나 세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결국 그 역할을 해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몇 가지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합시다. 오해하기보다 이해하는 사람. 아멘. 아멘.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실수가 있어, 실수가. 그런데 실수를 오해하면 지혜롭지 못해. 오해한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수해도 좀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 이해하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해하려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계속 오해를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막 대놓고 오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지혜롭지 못하다.
살다 보면 많은 오해들을 하게 돼요.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아요.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아요. 작은 오해가 큰 문제를 만들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오해해요.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봐. 그리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리석다. 물어보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쟤들 왜 온 거야? 쟤들 왜 저래? 이렇게 했으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여인이 요압 장군 오라고 해라. 요압 장군이 왔어요. 오라고 하니까 왔어. 요압 장군에게 물어봐요. 성 위에서 왜 왔냐? 물어봐.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내가 이 성을 멸하려는 게 아니라 세바만 나에게 주면 난 간다. 이 여인은 왜 우리 성을 멸하려고 하느냐? 이 성이 얼마나 중요한 성인데 왜 멸하려고 하느냐? 요압 장군은 아니, 난 성을 멸할 마음이 없어. 세바만 주면 갈 거야. 오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거예요. 왜?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봐서 됐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어봐서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었대. 근데 이 사람이 참 좋아하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참 그 권사님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이렇게 건너편에 저쪽 건너편 쪽에 이제 권사님이 앉아 계신데 이렇게 보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이렇게 하더래요. 그럼 뭘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랬대. 근데 너무 자주 그러더래. 너무 자꾸 이렇게 핸드폰을 예배 중에 계속 보더래요. 그래서 야, 저분이 뭐 게임을 하나? 뭐 유튜브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왜 저러시냐? 다음 예배 때도 보니까 계속 유튜브를 계속 핸드폰을 계속 뭐 누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권사님을 좋아했었는데 미워지더래. 저 왜 권사님 저렇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저런 권사님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별로 좋지 않더래. 그러니까 얼굴을 대할 때에도 그전에는 반갑게 맞이했는데 이제 반갑지가 않더래. 저 권사님이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좀 몇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분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 메모를 이렇게 하는 거야. 핸드폰에다가 계속 이렇게 목사님 주신 말씀 메모를 이제 핸드폰에다 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메모 기능이 있어요. 아는 분들,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 근데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저도 잘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막 메모해요. 어떤 분들 오해할 것 같아. 목사님 기도 안 하고 뭐 하시나 그럴 것 같아. 근데 생각나면 막 메모하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메모를 계속 한 건데 옆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왜 뭐 딴 거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야. 가서 물어봤으면 몇 년 동안 오해 안 하고 계속 잘 지냈을 텐데 안 물어본 거예요. 안 물어보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분 왜 저런가? 어떤 중학생이 새로 왔더래요. 교회에. 어떤 조그만 교회인데 새로 왔더래. 근데 그 학생이 중학생인가 그런데 그 학생이 어른들이 볼 때 좀 날라리 같더래. 날라리 알아요? 날라리? 네.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모르나? 날라리 같더래. 노는 애 같더래. 왜냐하면 뭐 머리를 하얗게 탈색을 했는지 하얗게 하고 그리고 옷도 좀 희한하게 입고 다니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쟤는 좀 이상한 애인 것 같다. 왜 저러냐? 그리고 막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애는 열심히 교회에서 막 앞에서 발표도 하고 막 열심히 찬양도 부르고 막 하는데 애가 영 아닌 것 같아. 별로 안 좋아했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머리를 탈색한 게 아니라 그게 병이더래. 병이 있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는 병이 아이에게 있어서 애한테는 그게 스트레스인데 극복하고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찬양도 부르고 막 활동을 열심히 한 거예요. 기특하잖아. 근데 사람들은 오해의 눈으로 그 아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닌데 오해를 해서 사람도 미워하고 오해를 해서 잘못 판단해서 상처를 주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물어보는 사람, 그리고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청년들, 학생들 짧은 치마 입고 다녀. 그러면 뭐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다니냐, 슬리퍼 끌고 와요 교회에. 그러면 뭐 슬리퍼를 끌고 오냐 교회를. 여러분, 그러지 마요. 네? 교회 왔잖아. 슬리퍼 끌고 딴 데 안 가고 교회 왔잖아. 귀하잖아요. 짧은 치마 입으면 예쁘잖아. 예쁘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짧은 걸 입고 다니냐 이러지 마요. 하여튼 그런 분 있으면 내가 이해해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오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술 먹고 담배 피면 교회 오면 안 돼요? 안 하면 좋지. 근데 술 먹고 담배 펴도 교회 오잖아. 안 해야지. 근데 일단 왔잖아. 마음이 아프지.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그래, 좀 말썽만 안 피우면 교회 왔다가 가라. 막 귀걸이를 10개씩 하고 다니고 막 코를 뚫든지 뭐 하여튼 뭐 혓바닥을 뚫든지 뭐 어쨌든 간에 야, 너 왜 그러고 다니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비기 싫어도 오해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타락한 아이가 아니에요.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요. 그냥 이해하려고 해야 돼. 이해하려고. 옷을 뭐 저렇게 입고 왔냐 이러지 말라고. 헌금위원 할 때 뭐 헌금위원이 저렇게 이러지 말고, 앞에서 뭐 안내위원 하면 안내위원이 뭐 저 따위로 하냐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한다, 대단하다, 그렇게 봉사해 주니 고맙다 칭찬하고 격려하면 바뀔 거는 저절로 바뀌고 안 좋은 건 저절로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오해하려고 하지 마요.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그럼 그걸 그냥 둬요. 그걸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둬요. 뭐라고 한다고 안 바뀌어요. 뭐라고 하면 기분만 나빠. 교회 안 나오고 싶어져요. 그 생명 떨어져 나가면 책임질 거예요. 책임도 안 질 거면서. 그러니까 그러지 마요. 교회 왔잖아. 때 되면 변하고 하나님 만나면 새로워져요. 그게 교회지. 원래 교회는 다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와서 다 변화되는 곳이지. 아직 변화 안 된 사람과 변화된 사람이 함께 있는 거니까 변화된 사람이 이해하고 봐주고 칭찬하고, 그러면 주님 만나면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또 하나님 영광 위하고 그런 자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는 설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설득하는 사람. 아멘. 이 여인이 요압 장군의 말을 들었어요. 오해했거든요.
저 사람 왜 와서, 왜 저 장군이 와서 우리 성을 멸하려고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오해했었어요. 근데 얘기해 보니까 알겠어요. 아, 세바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구나.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러 가죠.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면, 중반까지 보면 이랬죠. 중반 이후에 보면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 밖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그랬어요. 내가 그 요압 장군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세바 머리를 가져다가 성 밖으로 제가 던져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대단한 여인이에요. 무서워. 세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 그냥 내 목을 쳐가시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 목을 치기만 해봐, 뭐 다 죽일 거야, 뭐 이러겠지. 근데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갔죠. 그리고 어떻게 말했는지 몰라. 성경이 안 가르쳐줘요. 그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요. 그래서 세바만 머리를 주면 우리 다 산다, 이걸요 설득해내죠. 결국에 이 세바를 쫓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결국에 세바의 목을 쳐서 이 여인이 성 밖에 던져버려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그랬어요. 아멘. 결국 다 죽일 뻔했어요. 그런데 세바만 죽고 다 살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 짧은 시간에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세바의 목을 쳐서 성 밖으로 던져내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 여인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 그 성 사람들을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세바의 목을 벨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 여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당시에 그 성의 왕과 같던 세바의 목을 친다는 일은, 이건 이 여인에게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여인처럼, 그 에스더처럼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 앞으로 나아갑니다.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요. 그들을 설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여 그들이 다 동의해서 이 세바의 목을 쳐서 성 밖에 내어 던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여인을 통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을 잘 설득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 또 우리 특별히 11여성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아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결국 이 여인을 통해서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았어요. 이 여인 때문에 살았어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 여인 때문에 다 살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다 죽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다 살았으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모두가 죽게 됐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담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사람을 다 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11연성교회 오늘 헌신하는 예배인데, 우리 11여성교회는 죽어가는 자도 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을 앗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교인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녀.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 야, 저런 나쁜 사람, 제가 교회 다닌대. 제가 요 앞에 여기 교회 다니는 애야. 막 못돼 처먹어갖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은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가고 싶어도 쟤 때문에 안 가. 이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난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는 사람이 나와야 돼. 친구들이 너 보니까 야,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에스더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은 왕후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었죠. 살고 싶죠, 자기도. 근데 왕 앞에 나아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다 살리려면 나아가지 않고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 당시 왕 앞에 아무나 못 나갔는데, 왕후라고 해도 못 나갔는데 이 여인이 에스더가 나아가요. 그래서 결국 자기 민족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귀한 11여성교회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자들, 구원시키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을 오늘 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오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해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11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11여선교회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설득하는 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369장 부르심으로 헌금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문경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11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저희 여선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가정과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지혜로운 여선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봉사를 모아 주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의 정성과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게 하옵소서. 선교와 전도, 구제와 봉사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초청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이고요.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태신자, 새로운 신자들, 가슴에 품은 신자들 여러분 잘 적어서 나무에도 걸으시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초청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이 풍성한 모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후 4시에 그날 4시에 이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그 뮤지컬도 보고 또 축복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함께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금요기도회 또 주일날 드리는 예배 찬양 악보를 보시고자 하시면 이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겠다.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임시 입원회로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교회 리프트 공사를 할지 말지 좀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임시 입원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이번 주일에는 우리 주일 5번째 주일날 점심 제공 안 하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중부 늘푸른대학도 또 전도도 이제 9월 달 되면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중앙연회에서 하는 도전 골든벨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참가해요. 이 성남 제일교회에서 모이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좋은 결과 나오면 좋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을 배우고 또 익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결단 찬송 620장 부르시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10일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11여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여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물, 축복과 은혜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오늘 헌신하는 11여선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